지금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십자가, 우리가 이 밤에도 그 거룩한 십자가,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죽임 당하시고 또 다시 사신
영광과 사랑과 놀라운 은총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고 우리의 영혼에 진심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사랑, 이 시간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또 우리의 그 지쳤던 몸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생명에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이 밤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고백 가운데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지쳐졌던 혹은 수그러졌던 혹은 빼앗겼던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일어나며 또 회복되며 자유케 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듣는 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듣는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 마음으로 또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오직 주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주님만 날 다스리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람이 아니라 구속한 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흔들고 혹은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흔들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끊어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또 마음과 감정조차도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아나셔서 빛으로 역사하신 내 안에 거주하시는,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하며 고백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식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선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선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선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내
주옵소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 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풀려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솟아나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갈급함으로 또 목마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는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에 즐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은 우리 이 시간 통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고백으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진실의 고백으로 주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나와 매여있는 것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주님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넉넉한 심령마다 진심의 고백 가운데, 진실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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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높이시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친 몸과 마음과 혹은 다른 곳에 붙잡혀 있는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중심을 더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나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허리띠를 푸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맡겨드리는 복된 밤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또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때, 예배하기가 눈치 보이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형편과 계산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지경과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분명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꺼져지지 않고 기도가 죽어지는 세상 가운데 기도의 심지가 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드림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놓쳤던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회복하며 사모하며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들, 기도의 자리들, 예배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6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도보다 나의 속도가 또 앞설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계획하심 가운데 살고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던 모세이지만 그 스스로 이제 장성하였고 이제 내가 좀 힘 좀 있는데 나도 이제 좀 힘 좀 쓰겠구나. 나도 이제 좀 능력이 되는구나. 바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계산과 또 자기의 그때 자기의 방법을 통하여서 움직였을 때 오히려 모세는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모든 힘을 빼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내 편에서 준비되고 내 편에서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잘 움직이고 잘 준비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나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움직였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바로 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 왕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 점점 비껴나갔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기름 부었다라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죠. 이 사실을 이제 사울이 감지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왕을 계속 해먹을 수 있고 또 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평생토록 대적을 삼는 것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대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오히려 참 고생을 하면서 도망 다녔던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이 국경 내에서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하도 더 이상 도망칠 그것이 없어서 이제 옆에 블레셋 나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떨쳤던 그때가 바로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서 명성을 얻었던 이 다윗인데 하도 이곳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망명을 치고 도망을 쳤는데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의 그 나라인 다윗의 그 조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요나단까지도 전사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하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울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용사가 엎드러져 죽임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자기가 그 여인보다 더 정말로 사랑하고 더 정말 아꼈던 그 요나단 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이 칼의 노래입니다. 이제 그 노래가 장송곡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다스리던 왕이 죽었고 그의 뒤를 이을 왕자까지도 죽어버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리더가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고 또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위기가 국가적인 위기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왕자도 죽었고 또 다윗은 이미 한 13년 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13년 가까이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두 번째로 이어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고 다윗이 그 다음 차기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정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좀 더 사람을 좀 풀어가지고 나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복귀 소식을 좀 알리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다윗에게 힘이 쏠리고 관심이 쏠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이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도망치고 다니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일이나 사람, 형편에 굴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 시간들이 13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으로 참 잘 훈련을 받은 상태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 장성한 그 나이에 이른 것처럼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모든 그 훈련 과정을 잘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도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리더로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는 결국 모든 일이 뒤집어지고 반대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절호의 기회 때에 자기의 그 계산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 같은 정말로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이 모습이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가운데 따라가고 순종하며 거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절대절명의 아주 절호의 기회일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쉽게 이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유대 성읍으로 갈까요? 저 땅으로 들어갈까요? 그래 들어가. 하나님 허락하셨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주목할 만한 그런 성읍에 가서 저 왔습니다라고 소리칠 만한 가장 눈에 띌 만한 성읍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이스라엘 그 지도에서 남쪽에 치우쳐 있고 남쪽에 더군다나 산지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소통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구석지에 지금 이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다윗은 군말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그 사람들 또 가족들 다 데리고 헤브론에 가서 정착해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이 다윗의 마음이 급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계산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명히 움직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며 또 정착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아래쪽 유다 지파의 그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 들어가서 정착해 사니까 다윗의 그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 사람들만 와서 지금 다윗을 그래 당신은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웁니다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만 와서 자기 동족 자기 지파만 와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이때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 왕이 없는 참 혼란스러운 그런 때에 이미 명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유다 지파가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욕심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라고 하면서 나머지 동조하지 않는 함께 지금 오지 않았던 11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머뭅니다. 그냥 유다 지파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그런 왕으로서만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예, 7년 6개월입니다. 이곳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지나게 되는 거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다윗은 묻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머물게 한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머물고 그 시간을 또 성실하게 채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카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역경을 이겨낸 사람, 뭐 역전의 주인공, 야, 저 사람 정말 인생의 드라마틱해라고 할 만큼 정말 힘들고 고단한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살아나고 성공하고 또 회복한 사람들, 그런 역정의 그런 주인공들은 100명이 된다고 한다면 평안할 때에 더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역사가가 지켜봤겠죠. 역사를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사람,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지켜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도 100명이라고 한다면 평안할 때에 그 평안함을 지켜내고 온전히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승승장구할 때, 잘 풀릴 때에, 잘 나갈 때에, 뭔가 좀 내 뜻대로 뭔가 좋은 것들이 벌어질 때에 그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넘어지지 않고 그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내는 사람이 그만큼 더 없고 그만큼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좀 잘 풀릴 때, 잘 될 때, 잘 열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만 그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멈추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과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상황이 될 때까지 다윗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 결국에는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어떤 사역자, 특별히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어긋나거나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의 첫 마음과 중심을 지켜내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혹은 다른 인간적인 계산과 마음 때문에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죠. 거의 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참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어떤 좌우명처럼 늘 고백했던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결코 앞서면 안 된다. 기도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앞서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이, 내 기분이, 혹은 내 계획이, 혹은 내 어떤 욕망이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부터 일어날 때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참 멋진 그 흔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또 인도하심, 여기에 더 민감하게 또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4절 중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죠. 지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서 세워졌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조금 얻었고 왕의 직함을 얻은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을 장사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라고 이제 귀뜸을 해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고자질 같은 거죠.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지금 전사했고 사울과 그 요나단의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가 블레셋 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박아갖고 전시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느 누구 하나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그 족속이 공격을 해와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사울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아주 생명의 은인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비록 통치 기간 동안에 물론 좀 어긋난 길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사했고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임당해서 그 성벽에 박혀 있는 이 모습, 이걸 보고 나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시체를 수습해 가지고 장사를 치러주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당신의 원수처럼 여겨졌던 그 사울이 죽임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장사를 잘 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왠지 좀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 사람들을 좀 책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높당의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칼을 받아가지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그 높당의 그 제사장 85명 전체를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원수라고 여겨졌던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냥 그 전체를 다 죽여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그런 상처고 또 여러 가지 그 피해 상황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자기 원수와도 같았던 이 사울을 곱게 잘 수습해주고 장사를 잘 치러준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죽어도 그냥 잘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잘 장례를 치러주니 다윗으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했던 그 일이 자신의 대적들을 치고 공격하고 보복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 왕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내게 뜻을 합하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 내가 공격할 거야, 칠 거야, 내 앞에 굴복시킬 거야, 내가 힘으로라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죄값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징벌과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당해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와도 같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와 그 상황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꾸만 막고 못하게 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수고와 혹은 어떤 좋지 않는 대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살리는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통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다들 힘들다고 멈출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일을 행하고 뭔가를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어려움의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믿음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이 두드림교회 안에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제약받지 않고 막히지 않고 또 넘어서는 또 그것을 뚫고 지나가고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움 받았을 때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야 나의 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힘을 얻었으니 내가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제 내 뭔가를 좀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통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7년 반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13년 도망치고 7년 반 동안 이 헤브론에서 이 조그만 도시에서 왕으로서 삽니다. 20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다투고 힘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바는 이뤄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통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때를 생각하면서 마치 다윗의 통치 시절과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다윗의 그런 통치 시절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하나님께 늘 물었고 하나님께서 스톱하실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갔었다라고 하는 것. 또 가는 곳곳마다 그는 흘려보내는 이 사역과 이 모습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지금 이 지역, 그리고 우리 가정, 이 주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두드림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금요 기도회로 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기회가 오고 상황이 열려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의 겸손과 다윗의 순종과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방향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바로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그것들을 핑계 삼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두드림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늘 생각하고 또 찬양하며 또 시간도 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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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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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계산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큰 일조차도 능히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묻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보여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이 작은 일조차도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생각과 계산과 마음 때문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채 기도의 습관이 굳어버린 채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기도의 호흡이 멈춰버린 채 큰 일이 닥쳤을 때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때만 혹시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이 딸리고 마음이 어쩌고
자꾸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스스로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 십자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로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과 중심이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두드림 교회가 주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더 깊이 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행하는 우리 각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kontrol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는 목적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살게 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또